라고 하는 것은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들에게 숨겨진 비밀은 성경에서 1260일, 한때야 두때야 반때 42달 한 일에 나온 종합적인 기간이다. 종말적인 기간이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한때나 반때나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같은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를 마리아, 여자의 아들을 예수로 해석하는 경우에 12장은 종말 계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2장은 그렇게 해석하면 종말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7년 한란 기간이 아니라 엉뚱한 기간이 된다. 이게 종말 기간이 아니니까 이건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후 3년 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런 예비처의 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냥 예비처는 알지도 못하고 예비처가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종말의 짐승으로부터 첫째 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환난을 인정하지 않는 5개월의 항충의 시대 5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이 온다 했거든요.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 지역에 정갈이 많이 있는데 정갈이 쏘이면 죽기도 안 돼요.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런 고통이 올 정도로 고통이 있는데 죽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은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있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첫째 하의 고통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환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통치 아래 남게 되는 미련한 처녀들이 짐승과 싸워야 되는 사실을 무시해요.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그 환난 기간에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다만 그 후 3년 만에 그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오기 전에 환난 오기 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무런 환난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면 돼. 고통 없어. 이렇게 잘못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두 증인이나 14만 4천에 대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12장이 얼마나 중요한 해석,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경 자체 종말의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12장이 잘못된 해석은 종말 계시의 방향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장과 12장의 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12장은 7장의 해석을 주는 연결을 해주는 건데 7장의 경우에는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구분을 되는 거잖아요. 각 지파 중에서 나온 인침받은 자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 14만 4천과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 신혼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해 장막을 친다라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의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이 있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스라엘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고 아파서 애를 쓰게 된다.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을 이렇게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12장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감춘소리 사역계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에 넘어가서 보면 13장에서 활동하는 사탄 3이 666 사탄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붉은 용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활동을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여기에서 보면 좀 가려졌습니다만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탄의 건설로 세계를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건세와 사탄의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그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도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배도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붉은 용을 위하여 발레자로 일심동체다.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 붉은 용과 사탄은 용이 짐승에게 자기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장 7절에 9절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다. 두 증인이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다.
12장에서는 이렇게 하늘에 내쫓겨가지고 이제 교회와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4절에도 짐승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함으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앞으로 짐승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각 나라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그 짐승에 의해서 각 나라가 지배를 당하는, 각 나라 대통령, 왕들이 그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 2절과 13절에 보면 두 짐승에 권능을 주어 붉은 용에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사단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13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 경배를 받고 짐승의 표를 줍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와야만이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짐승의 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용, 사탄, 이리가 이제 옛뱀 용을, 용이 짐승을 이제 이렇게 능력을 준다. 그리고 바다에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거짓 선지자,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다 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옛뱀 용 사탄이 이 짐승에게 바로 능력을 준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사건이 일어난다. 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가망 없다, 죽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의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를 몰라.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알아지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0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있네. 10개 뿔이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 제일 작은 나라의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왕을 죽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 왕이 되면 그 사람이 두 나라를 잡아버릴 거고 그래서 세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 7 중동의 10나라는 그에게 완전히 신적인 경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자가 바로 짐승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게. 그래서 용으로부터 42달간 일하던 후 3년 만에 전 3년 만에도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전 3년 만에도 6년표 나옵니다. 6년표 나오지만
그때는 본격적으로 너 표 안 받으면 죽여 이게 아니에요. 전 3년만 동안에는 강요를 하지 않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안 받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건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용과 짐승이 함께 모든 인류를 경배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죠. 용의 권능과 짐승의 권세로 배경으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종교의 총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모든 총책임자 중에 수장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합동이 있고, 뭐, 애장이 있고, 뭐, 기독교, 또 다른 많은 이제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 중에 우리나라의 총책임자가 있잖아요. 또 교단 중에 노회장들 중에 책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교단의 총책임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1인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1인이고 짐승도 2인이에요.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은진미륵 같은 대구에 굉장히 큰 불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불상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고 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려고 예를 쓰고 그냥 숭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경배를 거부하는 자를 죽이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맞게 한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북한 들어가면 반드시 김일성의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앞으로 이제 이런 동상이 세워지고 반드시 이 동상에게 절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교회 마당에 성모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먼저 가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거가 흡사하지 않겠느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먼저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회들이 지금 천주교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든지 북한에서 김일성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떤 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짐승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그 수는 666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붉은 용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받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붉은 용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활동합니다. 똑같은 영적인 그 능력을 받아요.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저는 이 계시록으로 알고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도들을 은사주의로 성장시켜서는 안 된다. 은사주의. 우리 목사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 은사주의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면 우리 목사님이 이 능력까지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엄청난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네. 그럼 그 성도 그리 갑니다.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를 따라다녀요. 은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따라다니니까 저는 계시록으로 알고부터는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은사 중심으로 안 했어요. 은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잘못되면 성도들 다 잃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 양육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겁니다. 물론 두 증인들도 능력을 동시다발로 능력을 행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능력이 거짓 선지자나 짐승들이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은사 중심의 성도들로 양육을 했습니다. 짐승은 사탄의 건설로 세계를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건설과 사탄의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해서 능력을 행해서 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붉은 용을 위한 반례자의 일심동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능력과 보좌와 건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능력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능력을 이단으로 이제 용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을 겁니다. 그가 받은 보좌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내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는다. 이 세상에서 42달 동안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42달은 실제적으로 후 3년 만에 통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받은 건세, 능력, 건세는 42달 동안 자기의 임의대로 세상을 통치한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아멘. 그러니까 짐승,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육륜표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받지 못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건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시기. 그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인정을 받는다. 기적적인 사건이 뭔가요? 여기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는데.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자기가 그 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 세 나라를 잡았어. 하나를 시켰어. 통합시켰어. 그리고 나머지 7 나라가
그에게 완전히 이제 왕으로 숭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시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각 나라의 왕이 죽으면 어때요? 모든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장례 절차를 지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영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으므로 세계를 능히 지배할 수 없다. 그때의 능력을 받게 된다.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처를 입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환호를 받는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아이고 아깝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살아나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열불과 음료와 거짓 선지자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세상의 메시아로 추대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절대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배경과 등장의 모습 우리가 보면 나오는 것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이다. 아멘. 바다에서 나온다. 우주 만물, 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 큰 바다로 불러 불더라 라고 다니엘이 한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천지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 내가 밤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고 또 매우 강하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아멘. 천하를 삼킨다.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의 등장이 계시의 역사의 배경이 된다.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로 넷째 짐승에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7장의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 종말에 등장한 짐승 적그리스도이고 13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13장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네 번째 짐승은 세계에 제패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여 열국을 부서뜨릴 것이 된다. 앞으로 유럽의 이 10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10개 나라 중에 이 넷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긴 모양은 뭐냐?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아멘.
유럽 지역의 10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머리는 7이라고 하는 역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양을 복종시킬 것이다. 아멘. 이렇게 새 양을 복종시키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려. 아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얻게 되어지면 한동안 이렇게 권세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짐승에게 달린 열불은 다니엘서의 열불과 같은 종말적인 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있는 열불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종말의 짐승은 열불, 10개국을 그의 제국의 기초로 하여 열불과 연합하여 합중국의 형태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은 그 제국의 왕으로 올라 급기야는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정찰국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 지역에 어느 나라 10개의 나라로 형성이 돼서 그 나라 중에 누군가가 이제 전 세계 정찰국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열불은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유럽 지역의 강대국들 중에 짐승과 손을 잡고 규합한 나라들이다. 이 10개의 나라는 전부 다 짐승하고 손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짐승과. 또 이 짐승은 새 왕을 복종할 것이고 새 왕이란 4대 열강 중 4째 짐승을 제한 나머지 세 나라를 가리킨다. 마지막 때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7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아멘. 머리가 7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7머리에 대해서 17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17장에서. 그런데 7산인데 7왕이고 5은 망했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고 그리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이른다. 여기에 5은 망했다 했어요.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들은 망했어요.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쓸 당시 이때는 이렇게 5은 망했다 라고 했고 하나는 있다라고 노마는 있다. 노마. 노마는 있고 하나는 있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는다. 7번째 제국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7제국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7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종말에 등장한 10부를 의미하며 이를 7제국이며 적그리스도가 이 10부를 왕으로 활동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 아니라 잠깐, 잠깐이에요. 그들은 한 일에 동안 이루어지고 한 일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은 주님의 제일이 많은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짐승은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불이 등장한 거 왜 유럽이냐? 왜 유럽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인류 역사를 설립하셨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7제국은 지리적 여건적으로 유럽 지역이 됐다. 그래서 유럽의 열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애굽 아수르는 다니엘서는 5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에는 5제국이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는 제7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는 5제국이고 계시록은 7제국인데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애굽 아수르가 들어갑니다. 애굽 아수르가 들어가서 7제국이 되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이 들어갑니다. 제1제국이 바벨론. 다니엘서 2장 38절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 그 금머리다. 바벨론. 다니엘은 바벨론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애굽 아수를 넣지 않은 거죠. 바벨론부터 시작한 거예요. 머리는. 그리고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왕을 그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였어요. 그래서 BC 539년 333년까지 메데바사가 활동을 했고요. 다음에 헬라가 이제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헬라입니다. 그래서 333년에서 63년까지. 그리고 로마가 나오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들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길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다. 로마가 이런 일을 한 것이 AD 476년까지 로마가 활동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뿔, 역시 예루살렘을 정복자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에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에 종말에 들어설 7제국이 바레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사르로 도망할지어다. 언제 이 7제국이 나오게 되면 그때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제국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그걸 안 믿고 있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스가랴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일에 그가 장차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된다. 그때 바로 이 종말에 들어설 7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제국은 10개국의 연합국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왕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을 의미한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중에 세계 뉴스, 해외 뉴스 중에 중심을 둬야 하는 건 과연 유럽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거를 신경을 쓰고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뉴스를 많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27개국의 연합국으로 유로가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쪼개질 것이고 어떻게 10개로 나눠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조짐이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10개 나라로 구분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냐. 우리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많이 그쪽의 뉴스를 많이 봐야 해요. 그럴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0개, 유럽의 10개국으로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까워진다. 한일의 언약은 굉장히 가까워진다. 지금 중동 지역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전쟁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이 많이 있는데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총공격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와서 지금은 핵을 쓴다고 막 이렇게 엄포를 내는데 그때 지금은 핵을 안 쓸 거고요. 마지막 그때 핵 쓰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 한일의 언약 맺자. 휴전협정을 맺자.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한일의 언약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뜨인돌이 나오죠. 뜨인돌이. 그래서 다니엘서 2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거기에 그때 뜨인 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등장할 짐승은 네 짐승 중 넷째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 각각 다른 첫째는 사자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고 다른 짐승은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보는 바다의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열이고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계시 뿔은 열이고 다니엘서의 10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7장의 1장 땅에 사는 바람이 불어 이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 이게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쟁을 놔버리면, 땅을 놔버리면,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동시다발로 그 연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동시다발에 여러분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들이 발사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이 동시에 그 연월 일시에 포탄이 눌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핵들이 다 동시다발로 터지면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전쟁이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도와주라 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짐승 넷째 바람이 네 천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짐승이 무섭고 놀랍다라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뿔이다. 이제 열뿔, 뿔이 어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 12장에서는 철과 진흙, 열 발가락이 제5제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 중에 열뿔을 거느린 네 번째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과 7머리 짐승이다. 이렇게 열뿔과 7머리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에서 올라온다. 앞으로 전 인류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가 앞으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는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자들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친다. 한일의 언약이 이를 때 평화를 이제 주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지만 전 3년반이 끝난과 동시에 그것이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자 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하지만 전 3년 만이 끝나면 그걸 폐지해버려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후 3년 반을 완전히 통치시대로 이렇게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도 에순도의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에순도 이래 후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한 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제7제국이다. 7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말씀은 그날에 발에 예루살렘 앞에 큰 동편나무 감람나무에 서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전에 이제 그들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을 때 그때는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가증한 것은 인류의 종말의 예루살렘에 침입한 적그리스도인 디도가 아니다. 이건 디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앞으로 생겨질 누군가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사로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사건은 70년대 디도의 사건이 아니라 해답이 27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디도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대저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성령을 아는 자 위에 뛰어나 찾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 성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을 이야기해요. 아직은 성전이 언제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전을 세워질 겁니다. 제3성전. 그래서 듣는 말로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 성전 안에 쓸 모든 기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제사장 입을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젠가 이제 성전이 세워진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군사원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그것을 허물고 다시금 지어져야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이 언젠가는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동에 지금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을 쟁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건데 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거구나, 이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이제 그자가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 3년 만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은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친다. 아멘. 그래서 그 신혼 입은 무리들, 예비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냐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냐.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3년반을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전 3년반은 겪어야 한다. 환난 전에 휴거가 아니라 환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반은 교회가 겪어야 한다. 전 3년반은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고 성도들의 실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종들이 마지막 1220일 동안 예언을 외치는 기간이 전 3년반 기간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종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지금은 마지막 복음, 마지막 예언하리라 하는 너가 1260일 동안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사명은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마지막 때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는 이 사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전 3년 반은 통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에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해야 한다. 이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금이 아니고 전 3년 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는 맞으러 나오고 이 말은요 아멘. 두 증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다 졸매 장다했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열처녀가 다 졸매 자고 있어. 그런데 자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졸매 자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야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어때요? 영적으로 점점 다 잠자고 가 있는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영적으로요 다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졸며 잘 때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두 증인들이 그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서 우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말고 이 무리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일을 감당하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알리는 그 일, 보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이 외치는 자들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쓰임받을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아멘.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첫째하로 짐승과 악령의 무리들과 최종적인 결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최종적인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최종적인 알곡을 골라내는 사건이 바로 첫째하다. 그래 알곡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첫째하로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예비체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역사로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한 유혹과 박해를 받게 되고 두 증인의 예언의 잣대의 측량에 합격함으로 이기게 된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역사
짐승의 표에 대한 유혹과 박해를 마지막 때 받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 전에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발달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면 창문도 열고 뭐 은행에서도 하고 집에서 밥도 하고 에어컨도 켜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육륜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온 것들은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육륜표가 아니다. 또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남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나를 다스릴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누가 후 3년 만에 남게 되냐? 누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10처녀 중에 5은 신랑을 맞이했고 문은 닫아졌고 다음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을 때 아무리 열어달라 해도 안 열어주죠. 그 자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짐승과 투정을 해야 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1263년만 동안 두 증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랬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없어지는 이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예비시에 옮겨 없어져 사라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외치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야. 그래서 짐승과 투쟁에서 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다.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짐승과 투쟁하는 이런 어떻게 해서 육륜표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투쟁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가 당하는 박해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 여기 그때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후 3년 만에 전 3년 만에 절대 적그리스도가 사람 못 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 육륜표 안 받아? 그럼 너 죽일 거야. 전 3년만 동안 절대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마치 욥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마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 종기가 나도 고통을 받게 했을 망정 너 생명만큼 해야지만 욥은 죽지를 안 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받아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 3년 만에 가면 그때는 죽어요. 육륜표를 안 받는다면 그때는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해도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 순교자의 수는요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육륜표를 받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을지언정 그들은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교자는 14만 4천 1003년 만에 끝남과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수에 포함된 사람만이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순교자가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안식의 약속이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후 3년 만에 죽어도 이게 복이다. 왜요? 그 대접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데 죽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고 대접 심판을 다 받더라도 살아있는 자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그런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못 받더라도 또 대접 심판을 안 받고 고통을 안 받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죽는 자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받은 권세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 14장 2절에 본 짐승의 포옹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라갖고 그 입은 사자의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아멘. 그래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께 권세를 받고 행사하는데 받은 기적과 능력은 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도 엄청나잖아요. 귀신이 주는 능력도 우리가 엄청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못 이겨요. 귀신 들려서 힘쓴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런데 용이 줬다고 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거짓 짐승, 표적과 거짓 능력, 기적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세계를 다스릴 보좌를 받는 시기, 그러면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아멘. 이때가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이때다. 그리고 짐승이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능력이 용이 자기의 능력대로 준 것이고 그러므로 짐승에게는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겁니다. 앞으로 그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는 권세로 세상에 하는 일은 그럼 뭐냐?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아멘. 이 사람은 42달 동안 완전히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한 짐승을 따르는 이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그래서 짐승에게 이런 권세가 언제 주어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 죽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해를 당해서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사람이 왕이 죽으면은 금방 알잖아요. 전 세계 지금 왕이 죽었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이 됐고 그런데 누군가가 또 이 사람을 시해를 했다.
이제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금방 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내고 세계를 등이 지배할 수 있다. 그가 개안에 의해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계기로 인류를 한호를 받는다. 열불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세상의 메시아로 추대를 받는다. 우리가 짐승의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떻게 한시인데 왜 반포래요? 한시. 그래서 이거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아주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장과 13장에 대해서 짐승과 또 이제 교회 또 부증인의 사명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본부 서울 본부도 민목사님 건강해서 3월달이나 4월달부터 본부에서도 하고 또 우리 호남지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중거리 사역계 아버지 이제 본부